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나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제가 거기에 묵상을 위한 질문 2개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겠죠? 지위, 능력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축이 되거나 주눅이 들어서 행동에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으로 가서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극복할 때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는지를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능하시죠? 자, 두 번째 질문 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반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지위나 능력의 차이로 거꾸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가볍게 대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2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2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펜을 사용하셔도 좋고 그냥 눈을 감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 2가지 상황들을 떠올려 보시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셨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옆에 메모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딱 말을 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것은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과 범법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외모로 취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두 가지로 얘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외모로 취하는 이유들이나 그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마음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가, 태도를 바꾸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도를 바꿨으면 그것을 내 구체적인 삶에 어떻게 계속 훈련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태도를 바꾼다라고 말할 때 1번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혐오나 비방을 받는 그런 행동,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특히 이제 미국 와서 지내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들잖아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단히 자격지심에서 일어나는 일인 경우가 많은데, 저 사람이 괜히 나를 욕한 것 같고, 내가 그 말이 잘 안 들리니까, 영어가 잘 안 들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혐오나 비하를 받을 수 있죠. 그죠?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것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혐오나 비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사실은 현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거죠. 하나는 내가 갑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는 내가 을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뿌리가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태도가 바뀔 수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나 비하하는 행동, 무시하는 태도와 내가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해서 주눅이 드는 태도는 뿌리가 같다. 그게 첫 번째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야고보서는 사실은 어떤 얘기들을 할 때 대단히 다이렉트 폴드하게 얘기합니다. 그죠?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라 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어떤 행동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의 더 깊은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일들을 대할 때 어떻게 내 태도를 들여다봐라. 겉으로는 비하한 것 같지 않고 그 사람 외모로 취하는 것 같지 않게 겉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죠? 겉으로 그렇게 행동하냐 마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나 자신을 대하는가, 나의 태도를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태도를 바꾼다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잘 들여다볼 때,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만났어요. 새롭게 만나는 사람, 혹은 오늘 저희 교회에도 새로운 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혹은 여러분들이 어느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제가 요즘에 교회에 있지 않을 때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손님들을 만나요. 손님이 들어옵니다. 그의 복장과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말을 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느껴지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그 사람의 속을 보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풍기는 인상과 그 사람의 말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가 질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혹은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할 때 어느 순간 자녀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걔의 말을 정말 맞는지 아닌지, 저런 행동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내 판단을 뺏길 확률이 얼마나 높은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오늘 태도를 바꾸는 문제에서 세 번째에서 사람을 외모나 형편이나 모양 아닌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외모로 판단하는 일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태도를 수정하는 문제라고 하면 이 태도를 수정하는 것이 출발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연습은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첫 번째 연습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좀 더 당당하게 드러내고 사는 연습을 좀 하자라는 겁니다. 자, 쉽지 않죠. 특히 유학 오신 분들 쉽지 않죠. 한국에서 그래도 제법 잘 나갔는데 여기 포닥으로 오시니까 어떠십니까? 여기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늘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그런 거예요. 인터넷을 하나 설치하려고 전화를 거는데 전화로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다 무너져요. 여태까지 내가 뭐 했나 싶어. 내가 앞으로 공부할 수 있겠나 싶은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고국을 떠나서 사는 시간들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대단히 소중한 시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하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매 시간마다, 아침마다 나에게 다시 말하고 주입시켜라.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특히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럴 때는 더더군다나 이 훈련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 이후부터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오늘 예배 시간에 그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찬양 인도를 하면 이제 한국말 찬양 한 곡하고 영어 찬양 하나 하잖아요. 영어 찬양을 제가 아는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말 찬양을 제가 눈 감고 보통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영어 찬양을 하다 보면 내가 분명히 아는 찬양이야.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야. 근데 가사가 안 돼요. 그러면 눈을 뜬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그러면 샌이랑 눈이 마주쳐. 그러면 영어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되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건 다 다를 수 있어요. 헨리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주눅이 들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은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여러분들을 주눅 들게 하는 사람, 그렇게 되는 상황들 속에 여러분들이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당당해. 난 주눅 들지 말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셨어.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반대죠. 두 번째 연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혐오나 비하나 무시의 태도를 갖는 것을 조금씩 지워나가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시는 연습들을 좀 자꾸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건 부모가 된 사람이 자꾸 범하는 실수예요.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걔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래서 말을 하는 거야 라고 그냥 더 이상 듣지 않아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친한 친구들 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연습들이 우리가 너무 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연습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상대방의 말을 조금 천천히 듣는 연습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 속에 알게 모르게 배어있는 선입견들이 있어요. 혐오와 비하의 그런 태도들이 있어요. 쟤는 저래.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어떤 얼굴 색깔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 어떤 삶의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라고 하는 선입견들이 우리 속에 이미 너무너무 많이 배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보지 않기를 연습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되게 열심히.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혐오하는 일이나 비하하는 일과 여러분들이 주눅드는 일은 어떻게 해요? 한 뿌리다. 그리고 사물이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사물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말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일을 대할 때 가능하면 그 사람의 외향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보려고 하는 훈련들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매 순간 매일 다시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들여서 애를 써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를 힘쓰시고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왜 그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지를 조금 존중하는 태도들을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여러분 시간입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할 건데요. 첫 번째 기도는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읽었고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얘기든 읽은 얘기든 여러분들 속에 떠올라지는 단어나 사건이나 어떤 일들 혹은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조용히 눈을 감아도 좋고 떠도 좋고, 소리를 가능하면 내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소리를 내셔야 한다면 소리를 내시고, 혹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펜으로 기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분이 결코 짧지 않고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딱 2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침묵 가운데 오늘 얘기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를 할 건데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여러분들이 비하했거나 혐오했거나 무시했던 사람이 있다면, 떠오른다면, 혹은 여러분들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공동체나 여러분들 주변에 그렇게 무시를 받았던, 비하를 받았던 그런 분들이 떠오르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공동체나 제가 사과하고 그런 일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일을 위해서 이번에는 아주 작지만 잠깐 소리를 내서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원고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다 싶은 공동 기도문을 적었는데요. 원고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나 나 자신을 대할 때 외모로 평가하고 대했음을 고백합니다. 제 몸과 삶에 배어있는 이런 두려워하고 주눅들어 있는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또한 슬그머니 비하하고 혐오하며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나의 태도를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많이 듣고 그 사람 편에 서기를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저희 헌금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도 좀 일어나셔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매님, 은경자매님, 헌금 가져오시는 동안 이번 한 주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고백들 여러분들이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 참된 주인과 함께 주인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십시오. 아멘.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좀 보시면서 우리 축복하고 파송합니다. 같이 축복하고 파송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피와 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보내신 성령님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